네, 사랑하는 성금 여러분, 즐거운 주일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강구해 드렸던 것처럼 새 한글 성경도 함께 읽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또 지난주에 읽어야 했던 본문들을 읽어가고,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 100 순서에 맞춰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새 한글 성경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기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첫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둥근 지붕,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에 나뉘어지기를. 하나님이 둥근 지붕, 궁창을 만들어 둥근 지붕, 궁창 아래의 물과 둥근 지붕,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둥근 지붕,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데가 드러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마른 데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 모인 데를 바다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이 푸른 것을 싹트게 하기를. 씨 있는 푸성기, 열매 맺고 씨 있는 갖가지 과실나무를 땅이 싹트게 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땅이 푸른 것을 나오게 했다. 씨 있는 갖가지 푸성기와 열매 맺고 씨 있는 갖가지 나무를 나오게 했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을 내는 것들이 하늘 둥근 지붕 궁창에 생기기를.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기를. 빛을 나타내는 것들이 하늘 둥근 지붕 궁창에 생겨 땅 위로 비추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빛을 내는 두 가지 큰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가운데 큰 것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둥근 지붕 궁창에 두어 땅 위로 비추게 하셨다.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에서 생물들이 떼를 이루고 땅 위로는 새들이 하늘 둥근 지붕 궁창에 날아다니기를. 하나님이 큰 바다 괴물들과 물에 떼를 이루고 움직이는 갖가지 생물과 날개 달린 갖가지 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성하여 불어나고 바닷물에 가득하라. 또 새는 땅에서 불어나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에 갖가지 생물 곧 갖가지 들짐승과 기는 들짐승과 들짐승을 나오게 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갖가지 들짐승과 갖가지 짐승과 땅에 온갖 기는 짐승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여 불어나라. 땅에 가득해져서 땅을 지배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온갖 짐승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온 땅 위에서 씨앗을 맺는 온갖 푸성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마. 씨앗을 내는 열매가 있는 온갖 나무도 주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땅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온갖 것에게는 푸른 푸성기를 먹을거리로 줄 것이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아,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6째 날이었다. 2장.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완성하셨다. 7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드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이 생겨난 이야기가 이러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들판에 떨기나무 한 그루도 아직 없었고 들판에 푸성기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샘물이 땅에서 솟아나 땅 거죽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부스러기 곧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는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온갖 나무를 돋아나게 하셨다. 그것들은 보기에 탐이 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나뉘어서 4갈래가 되었다. 첫 갈래의 이름은 비손이다. 그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휘감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좋았다. 거기에는 향기로운 노란색 나무 진액과 홍옥수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그 강은 에티오피아 온 땅을 휘감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이다. 그 강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뜰을 갈고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아.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셔서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고 하신 것이다. 사람이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는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사람이 온갖 집 짐승과 하늘의 새와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도울 짝을 찾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잠에 골아 떨어지게 하시자 사람이 잠들었다.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빼내고는 살로 대신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빼낸 갈비뼈를 여자로 만들어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사람이 말했다. 이는 드디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여자라고 불러야지. 남자에게서 빼내셨으니까. 이런 까닭의 남편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들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의 몸이 될 것이다. 둘 곧 남자와 그의 아내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장.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교활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동산에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아니려면 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좋음과 나쁨을 알게 된다고. 여자가 쳐다보았다.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다. 또 그 나무는 눈에 쏙 들었고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는 함께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건넸다. 그가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둘의 눈이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허리에 두를 것을 만들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셨다.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냐? 내가 벌거벗었다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은 것이냐? 아담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대체 뭘 한 거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어떤 집 짐승이나 들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녀야 하고 사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한다. 내가 너와 여자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 서로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공격하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너의 괴로움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아픔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겠지만 그는 너를 다스리려 들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는 사는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도단하게 하고 너는 들의 푸성기를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땅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불렀다.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 사람이 우리처럼 되어서 좋음과 나쁨을 아는구나. 이제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겠구나. 그런 일은 없게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땅을 갈게 하셨다. 사람이 그 땅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번쩍이는 칼날을 두셨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4장. 아담이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했다. 하와가 아이를 가져 가인을 낳았고는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산에 아이를 얻었구나 하고 말했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열매 가운데 얼마를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들 가운데서 얼마를 잡아 그 기름덩이를 바쳤다. 여호와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눈여겨보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가인은 크게 화를 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무슨 까닭으로 내가 화를 내느냐? 무슨 까닭으로 고개를 떨구느냐? 내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로 죄의 욕구가 향하고 있더라도 넌 이겨내야 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나가자고 했다. 들에 이르자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려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몰라요.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소리치고 있구나. 이제 너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부터 받아 마셨구나.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더는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었다. 제가 받을 벌이 너무 무거워 참아낼 수 없군요. 오늘 당장 땅 위에서 저를 내쫓으시는군요. 저로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텐데 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때려 죽이려 들겠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7배로 안갚음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하나 해두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에덴 동쪽 노 땅에 살았다. 가인이 아내와 잠자리했다. 아내가 아이를 가져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 이라시 태어났다. 이라시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천막에 살며 집 짐승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다. 그는 기타 치고 피리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도 아이를 낳았는데 두발 가인이었다. 그는 대정장이로 녹과 새를 다루는 온갖 재주가 있었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했다. 아다, 실라, 내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의 아내인 그대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생긴 멍 때문에 아이를 죽였어요. 내 부어 오른 상처 때문에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안갚음을 당하고 라멕을 해치면 77배로 안갚음을 당할 거예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잠자리했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 불렀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른 후손을 주게 하셨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5장.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고 지어 부르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이었다. 아담이 130세에 자신과 닮은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과 같은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 불렀다. 셋을 낳은 뒤에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나이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뒤에 셋은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이 나이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뒤에 에노스는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나이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게난은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나이 910세에 죽었다.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뒤에 마할랄레는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레는 나이 895세에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뒤에 야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나이 962세에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흐를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무드셀라흐를 낳은 뒤에 3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이 살았던 횟수는 모두 365년이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러다가 그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무드셀라흐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뒤에 무드셀라흐는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흐는 나이 969세에 죽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 부르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가 손으로 일하며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야. 노아를 낳은 뒤에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나이 777세에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 함, 야벳을 낳았다.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6장.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그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고른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람한테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육신일 뿐이거든. 살 날이 고작 120년일 것이다. 그 무렵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그러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고 사람의 딸들과 그들 사이에 거인들이 태어났던 것이다. 이들은 옛날부터 이름난 용사였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뜻이 날마다 악하기만 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무척 마음이 상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했지만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 짐승과 기는 짐승과 하늘의 새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유감스럽다.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다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노아는 3명의 아들을 낳았다. 셈, 함, 야벳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썩어 빠져 폭력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썩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체보다 세상에서 썩어 빠진 길로 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결정한 대로 모든 생명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 때문에 땅에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모조리 무너뜨릴 것이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하나 만들고 그 방주에 방을 열어 만들어라. 그리고는 배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 150m, 너비 25m, 높이 15m로 하여라. 그 방주에 지붕을 만들어라. 지붕은 위로 0.5m 올려 마무리하여라. 그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옆쪽에 두어라. 배 아래층과 2층과 3층을 만들어라. 이제 내가 하늘 바다의 물을 땅 위에 쏟아지게 할 것이다. 생명체, 곧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무너뜨릴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우마. 너는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 너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생물마다, 생명체마다 둘씩 그 방주에 들여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암컷과 수컷이 있게 하여라. 갖가지 새와 갖가지 집 짐승과 땅에 기는 갖가지 짐승이 둘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기를.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것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다가 모아두어라. 그것이 너와 그 짐승들에게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꼭 그대로 했다.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너야말로 내 앞에서 의롭기 때문이야. 깨끗한 짐승은 암수 7씩,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암수 2씩 데려가라. 하늘의 새도 암수 7씩 데려가라. 그러면 온 땅 위의 짐승과 새의 씨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땅 위에 비를 40일 밤낮으로 내리게 할 것이다. 내가 만들어둔 것을 땅 위에서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노아는 600세였을 때 땅 위에 홍수가 났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그 방주에 탔다.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 위에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이 탔다. 암컷과 수컷이 둘씩 노아를 따라 그 방주에 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7일이 지나자 땅 위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세이던 해의 둘째 달 17째 날이었다. 이날에 크고 깊은 샘들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비가 땅 위에 40일 밤낮으로 쏟아졌다. 바로 이날에 노아가 그 방주에 탔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도 탔다. 또 노아의 아내와 3명의 며느리도 함께했다. 그들은 온갖 들짐승, 온갖 집짐승,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 온갖 날짐승, 곧 날개 달린 온갖 새와 함께 탔다. 살아 숨쉬는 몸이 있는 것마다 둘씩 노아를 따라 방주에 탔다. 몸이 있는 것마다 암컷과 수컷이 와서 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 40일 동안 홍수가 났다. 그러자 물이 많아져서 방주를 들어 올려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 땅 위에 아주 많아지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땅 위에서 엄청나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다 덮어버렸다. 물이 그 위로 7.5m나 불어나 산들을 덮어버렸다.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몸이 있는 모든 것, 곧 새와 집 짐승과 들 짐승과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모든 것이 죽었다. 사람도 모두 죽었다. 마른 땅에 있던 것 가운데서 살아 코로 숨 쉬던 것은 다 죽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만들어 두셨던 것을 다 쓸어버리셨다. 곧 사람부터 시작해서 집 짐승과 기는 짐승과 하늘의 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땅에서 다 쓸려 나갔다. 남은 것은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것들 뿐이었다. 150일 동안 땅 위에 물이 불어났다. 8장.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또 너와 함께 방주에 있던 들짐승과 집짐승을 모두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땅 위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잦아들게 하셨다.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혔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다. 물이 땅 위에서 빠지고 점점 더 빠졌다. 150이 지나고 물이 줄어들었다. 방주는 7째 달 17째 날에 아라랏산에 걸렸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어 10째 달 첫째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났다.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서 물이 바짝 마를 때까지 들락날락했다. 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다. 물이 땅 표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볼 셈이었다. 비둘기는 발붙이고 쉴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다. 물이 온 땅 표면에 아직 있었기 때문이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서 방주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 7일 더 기다렸다가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놀랍게도 비둘기는 싱싱한 올리브 잎새를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이던 해의 첫째 달 첫째 날에 이르러 땅 위에 물이 말랐다. 노아는 그 방주의 덮개를 걷고 내다보았다. 아, 땅거죽이 말라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달 27째 날에는 땅이 바싹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거라.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생물,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 데리고 나오거라. 그것들이 땅에서 때를 이루어 살고 땅 위에서 번성하고 불어날 것이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온갖 짐승과 온갖 기는 짐승과 온갖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온갖 것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온갖 깨끗한 집 짐승과 온갖 깨끗한 새 가운데서 몇 마리를 가져다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제단에서 바쳤다. 여호와께서 그 구수한 냄새를 맡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속으로 말씀하셨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에 품게 되는 뜻이 어릴 때부터 악하니까. 다시는 내가 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기와 거두어들이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불어나가라. 땅에 가득해지거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그것들을 내가 넘겨주었거든.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모두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푸른 푸성귀와 마찬가지로 다 너희에게 주었지. 다만 목숨 곧 피가 들어있는 살덩이는 먹지 마라. 그 어떤 짐승이든 너희 목숨인 피를 쏟게 하면 그 짐승의 피도 내가 반드시 쏟게 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내가 그의 목숨도 빼앗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쏟게 하는 사람은 자기 피를 쏟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번성하고 불어나거라. 땅에서 때를 이루고 불어나거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와 또 너희 뒤를 이을 너희 후손과 세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곧 새와 집 짐승과 땅의 온갖 짐승에게도 세울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온갖 짐승, 땅의 온갖 짐승과도 세울 것이다. 나의 언약을 너희와 함께 세울 것이다. 몸이 있는 어떤 것도 다시는 홍수로 다 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땅을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두는 언약의 증표는 이것이다.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 그것이 내가 나하고 이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들이올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나하고 너희하고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온갖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생명체를 다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온갖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언약의 증표이다. 나하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 사이에 내가 세운 언약이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이었는데 이들에게서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져가 나갔다. 노아는 농사꾼으로 포도밭을 처음으로 일구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천막 한가운데서 벌거벗은 적이 있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는 형제 2명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네 둘의 어깨에 걸치고는 뒷걸음하여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렸다. 얼굴을 돌려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알았다.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형제들의 가장 천한 노예가 될 것이다. 또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한지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나안이 셈의 노예가 되기를, 하나님이 야벳에게는 넓은 공간을 주시고 셈의 천막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가나안이 셈의 노예가 되기를. 노아는 홍수가 난 뒤로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다. 10장.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계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 아들이 여러 태어났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메디아,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삿, 다리시스, 키프로스,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여러 민족이 각각 언어에 따라 자기들 땅으로, 종족에 따라 자기들 민족으로 갈라져 나갔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이다. 라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빌론, 에렉, 아카드, 가넬에서 시작했다. 니므롯은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아가서 니네베, 르호보딜, 갈라흐를 세웠다. 니네베와 갈라흐 사이에 큰 도시 레센도 세웠다. 이집트는 리디아 사람들, 아남 사람들, 르압 사람들, 납도아의 사람들을 낳았다. 남부 이집트 사람들, 가슬로아의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도 낳았다. 가슬로아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다. 가나안은 그의 맏아들 시돈과 히타이트를 낳았다. 여부스 사람, 아모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도 낳았다. 히위 사람, 아르기 사람, 신 사람도 낳았다. 아루아 사람, 스말 사람, 하마 사람도 낳았다. 그 뒤로 가나안 사람의 종족들이 퍼져 나갔다.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는 시돈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 이르렀다. 종족과 언어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살던 함의 자손이 이러했다. 셈에게도 자식이 태어났다. 셈인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었고 야벳의 형제로 큰 형이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박삿, 리디아,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그때 땅이 쪼개졌기 때문이었다. 또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흐를 낳았다. 욕단은 하도람, 우살, 디글라를 낳았다. 오발, 아비마엘과 세바도 낳았다. 오피르, 하윌라, 욥바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단의 아들이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대이다. 종족과 언어에 따라 자기들 땅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살던 셈의 자손은 이러했다. 계보에 따라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사는 노아 자손의 종족은 이러했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땅에 퍼져 나갔다. 11장. 온 땅에서 쓰는 말이 같았고 쓰는 낱말들도 같았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옮겨올 때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시날 땅에서 평지를 찾아 거기에서 살았다.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빚고 구워서 단단히 만들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영청을 썼다. 또 말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러면 우리가 온 땅 표면 위로 흩어지지 않아도 될 거야.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같은 백성인데다가 모두 같은 말을 쓰는군. 이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정도라니 이제는 이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말릴 수 없겠군. 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말을 뒤엉키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 표면 위로 흩어버리셨으므로 사람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어 불렀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말을 뒤엉키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온 땅 표면 위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셈의 계보는 이러하다.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홍수가 난 뒤로 2년이 지나서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아르박삿은 35년을 살았다. 그리고는 셀라어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어를 낳은 뒤에 403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셀라어는 30년을 살았다. 그리고는 에벨을 낳았다. 셀라어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에벨은 34년을 살았다. 그리고는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벨렉은 30년을 살았다. 그리고는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르우는 32년을 살았다. 그리고는 수룩을 낳았다. 르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수룩은 30년을 살았다. 그리고는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나홀을 29년을 살았다. 그리고는 데라을을 낳았다. 나홀은 데라을을 낳은 뒤에 119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데라을은 70년을 살았다. 그리고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어보다 먼저 죽었다. 고향인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였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아이가 없었다. 데라어는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칼테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한 것인데 하란까지 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다. 데라어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란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은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하란에서 손에 넣은 사람들도 데리고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의 거룩한 장소까지 모래에 큰 참나무가 있는 데까지 갔다.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의 산지로 옮겨가서 천막을 쳤다. 그 서쪽에 베델이, 동쪽에 아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길을 나서서 네겝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흉년이 그 땅에서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나는 잘 알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는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거예요. 부디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건질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다. 참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고위 관리들도 사례를 보고는 파라오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례를 파라오의 왕궁으로 데려갔다. 파라오는 사례를 봐서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다. 양떼, 소떼, 수탉 나귀들,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암탉 나귀들, 낙타들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 왕궁 사람들에게도 내리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이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왜 사라가 아내라고 나에게 밝히지 않았소? 왜 그는 저의 누이입니다라고 말해서 내가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소?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 그대의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시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두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보냈다. 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와 함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왔다. 롯도 그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다. 그래서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았다.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조금씩 계속 나아갔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이전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갔다. 그가 거기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단이 있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천막들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나와 너 사이에 또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은 생기게 하지 말자. 우리는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니까. 온 땅이 너의 앞에 있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서 갈라서도록 해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롯은 눈길을 돌려 요르단 온 들판을 살펴보았다. 그 어디든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기 전이었던 것이다. 소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롯은 요르단 온 들판을 골랐고 롯은 동쪽으로 길을 나서서 큰 아버지와 갈라섰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판 여러 도시에 살다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 여호와께 심하게 죄 짓는 사람들이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두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보아라. 그래,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마. 너의 후손을 땅의 흙먼지처럼 많아지게 해주마. 땅의 흙먼지를 셀 수 없듯이 너의 후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 세로로 이리저리 다녀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마. 아브라함은 천막을 가지고 옮겨 가다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이 있는 데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14장) 신할 임금 아므라벨, 엘라살 임금 아리옥, 엘람 임금 그돌라오멜, 고임 임금 디달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스보임 임금 세메벨, 벨라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벨라는 소알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로 뭉쳐 시딤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곳은 소금바다 사해였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맞선 대든 것이다. 14년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이 왔다. 그들이 라바 사람들을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수스 사람들을 함에서, 엠 사람들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쳐부수었다. 그들은 또 호리 사람들을 세일 산악지대에서 쳐부수었다. 그래서 광야 곁에 있는 엘바란까지 갔다. 그리고는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엠미스밧으로 갔다. 엠미스밧은 가데스였다.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의 온 들판과 또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쳐부수었다. 그래서 소돔 임금, 고모라 임금, 아드마 임금, 스보임 임금, 벨라 임금이 나갔다. 벨라는 소알이다.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은 쳐들어온 임금들과 싸우려고 줄지어 나섰다. 엘람 임금 구돌라오멜, 고임 임금 디달, 시날 임금 아므라벨, 엘라살 임금 아리옥과 싸웠다. 이 네 임금이 앞에 5 임금과 싸운 것이다. 시팀 골짜기는 온통 역청 구덩이였다.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은 달아나다가 거기로 떨어졌다. 그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쳐들어온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양식을 빼앗아 가버렸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어가고 그가 가진 것도 빼앗아 가버렸다. 그때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빠져나온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곧 아모리 사람들의 참나무들이 있는 데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자신이 부리는 사람 318명을 모두 데리고 단까지 뒤쫓아갔다. 아브라함은 적들에게 맞서 밤에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노예들을 나누어 적들을 쳐부수었다. 그리고는 그들을 호바까지 뒤쫓아갔다. 다마스쿠스 북쪽이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모두 되찾아왔다.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사회 골짜기에서였다. 그곳은 임금의 골짜기였다. 살렘 임금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했다. 아브라함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로부터요.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그대의 적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넘겨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했다. 제가 여호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요. 실 오라기 하나, 샌들끈 하나라도 임금님의 것은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임금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지요.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 또 저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몫은 빼주세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들은 자신의 몫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새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성경 읽기 1일차를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쉽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다음 세대가 읽고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새한글 성경이 더 쉽게 우리의 언어에 맞게 번역되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도 성경 일독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